저는 아주 어려서 전도사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단독 목회를 하게 됐는데, 하루는 그 감사주일 지내고 집에를 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대답 잘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 시무하고 계시는 교역자가 장로 출신이에요. 장로로서 평생 일하시는 어른인데, 그 어른이 전도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전도사로 왔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아마 전도사라고 별로 부르지 않고 다 장로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시무 장로고 그 어른은 전도사 장로로 있는데, 감사주일 설교를 뭘로 하셨느냐 하면은 수입의 11조를 강조하는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주일 지내고 집에 갔더니, 그래도 나보고 너는 신학 공부한다고 그랬으니까 전도사 한다 그러니까 질문해보자. 우리 교회 같이 이 시골 교회에 교인 수도 몇 명 되지 않는데, 이 작은 교회에서 수입의 11조를 내라고 강조하면은 우리가 농사 지어봐야 그 품값이나 제대로 되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품값 빼고 뭐 빼고 다 빼고 나면은, 그리고 나는 살림 살아야 되는데 저 장로님은 자기 설교하면 되니까 그렇게 설교하지만은 도대체 성경에 어떻게 되는 거냐,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 뭐라고 했었겠습니까? 그 순간적으로 아버님, 아마 수입의 11조와 생산의 11조에 대해서 나한테 질문을 하셨지만은, 축복도 생산의 11조의 축복과 수입의 11조 축복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대답 잘했다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리고는 다시는 그 질문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시골 교회에 농사를 지으면서 교회를 어거해 나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고생스럽게 교회를 어거해 나가는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많이 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목회를 한다면은 교인들의 사정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된다. 노회 가보니까 목사가 많지 않고 내 눈에는 밥사가 많이 보이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저희 동생이 신학을 가겠다고 하니까, 저는 신학 갈 때에 우리 아버지한테 10발 편지 보내가지고 허락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동생은 편지도 안 쓰고 신학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야, 노회 가봐라. 밥 먹기 위해서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밥사가 많이 보이더라. 밥사가 되려거든 아예 신학을 가지를 말아라. 우리 아버지 아주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이 감사주일 날, 이게 수입의 11조겠습니까? 생산의 11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딱 우리 아버지 같이 시골 교회 장로로서 교회를 어거해 나가는데 그 답답함, 그 어려운 처지에 있어야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되냐? 생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냐? 그러면 되냐?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는데 뭐 수입의 11조고 생산의 11조고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몽땅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아버지께, 몽땅 아버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나도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대답을 내 스스로 찾을 것인가? 저는 어렸을 때 이야기지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1년 동안에 추수해서 수입의 11조냐 생산의 11조냐. 저희 아버님은 말할 것도 없다. 이걸 따지고 품값 따지고 비료값 따지고 뭐 따져가지고 생산의 11조를 안 하고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내가 농사를 지었다고 내가 한 거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는 아버지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한테 했는 이야기입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읽어주신 이 말씀 골로새서에서 저는 새롭게 감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며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15절, 16절, 17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나 한번 찾아봤지요. 하나님 하는 말은 3601번 많지요. 아버지는 831회, 감사는 189번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중에 시편이 제일 많아요. 75번.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7회 나옵니다. 4장이고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7번이나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부터 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1장 1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바란다고, 원한다고.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를 넘치게 해라.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3장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까 뭐 궁작작 하는 식으로 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17절 다 같이 3장 17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해라. 아버지께 감사해라. 정말 좋은 말씀이지요. 그 4장 2절 말씀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서도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4장 3절 말씀 혹시 펴놨습니까?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저를 이렇게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꽉꽉 쥐어주는 것 같이 내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쥐어줍니다. 오래전 이야기 올시다 제가 많이 잘 아팠거든요. 많이 아팠는데 벌써 뭐 한 30몇 년 전 같아요. 제가 심장마비가 자꾸 왔어요. 또 오고 그래서 5번째 심장마비가 와서 할 수 없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심장 박동기를 달았습니다. 30년 동안에 여러 차례 갈아 끼우기도 하고 심장 박동기를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그 수술하기 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처음에 갔을 때는 3사람 있는 방에 갔어요. 방이 없어갖고 3사람 있는데 저도 한 사람으로 들어갔는데 그 옆에 2사람이나 있잖아요. 한 방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내가 언제 또 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며 내가 언제 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나.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있잖아요. 한 방에. 그래서 이 사람들 전도했죠. 그러고 나니까 한 사람이 전도해놓으니까 퇴원해버렸어요. 또 사람 하나 바꿔줘요. 그래서 또 전도했죠. 또 이 사람 퇴원하고 저 사람 퇴원. 그래서 나중에는 또 2인실이 하나 비었다고 또 2인실로 옮겨줬어요. 그래서 2인실에 가서 또 그 사람 또 전도하고. 그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았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1인실이 났습니다 하고 저한테 1인실로 옮겨라 그러는 거예요. 1인실로 옮기고 나니까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더 이상 안 믿는 사람을 내 옆에 갖다 눕혀놓지를 않아. 같이 입원하고 누워 있으면은 그거 제일 전도하기 쉬운 기회예요. 제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이 심장 수술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입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암 수술했을 때구나. 암 수술했을 때에 제가 암 환자들만 모아놓고 또 아무가이나 그 방에 못 들어 입원 안 시키잖아요. 암 환자들만 입원시켜 놓는데 10명이 입원하고 있었어요. 한 방에. 그래서 우리 다른 교수님들이 와보고 어떤 교수님이 나한테 조금 신뢰되는 말을 한마디 했어. 나보고 아니 이 교수 이렇게 프리미티브한 이런 대화가 있느냐고. 그 프리미티브 하면 아직도 멀었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건강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형편없는데 여기 와서 입원하고 있느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병원이 제일 괜찮다고 하잖아요. 거기 입원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한단 말이지. 그랬는데 주일날요 저만 옆에 지키는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은 다 한 사람 이상이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방에 10명의 암 환자들이 있는데 지키는 사람도 보호자가 또 10명 넘잖아요. 나 혼자, 나는 항상 혼자 가가지고 해요. 제가 뭐 사람도 없지만은 제가 심장 수술하는 날은 우리 구역장에 가서 밤에 잤어요. 그랬는데 저희 형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형제 여럿이 있어요. 여러 남매가 있지만은 저는 벌써 독립한 지가 언제예요. 혼자 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뭐 암 수술이면 어떻고 심장 수술이면 어떠냐고. 그리고 혼자 있었는데
어느 주일날 제가 거기 같이 입원하고 있는 이들 거의 다 데리고 밑에 예배당이 있거든요. 데리고 내려갔더니 우리 그 원목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니까 교수님은 자주 입원하면 되겠어. 나보다 더 자주 입원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많이 전도해 오니까 좋지 않느냐고. 그래서 전도도 좋지만은 내가 이보다 더 많이 입원하면 곤란하지요.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병원에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병들어 봐라, 아파 봐라, 수술해 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아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은 일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거기 환자복을 입고 나면은요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면회 시간도 없어. 아무 때고 아무 방에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환자복 입은 입원 환자예요. 한참 지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밤 2시에도 3시에도 저보고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임종 왔습니다. 저는 뭐 거기 전도사같이 맨날 거기 입원하고 있으면은 그랬거든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느 시간이든지 간에 나를 써잡수세요. 우리 어머니가 아침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광수인 마음껏 써잡수십시오.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거든요. 하나님 잘 쓰시라고, 잘 쓰시라고. 그저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야를 건강하게 잘 쓰세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써잡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내가 쓰임을 받아야지 쓰임만 못 받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요즘도 제가 가끔 가다가 자리에서 저는 은퇴를 여러 번 했어요. 은퇴, 여기 가서도 은퇴하고 저기서도 은퇴하고 뭐 사방에서 은퇴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은퇴를 많이 했는데도 제가 진짜 장신대에서 은퇴할 때 처음 은퇴할 때에 뭐라고 했냐면 나 그냥 리타이어 하는 거 아니야. 리타이어라 그러거든요, 영어로. 그것을 둘로 딱 떼가지고 리타이어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 붙이면은 리타이어 그러면은 은퇴하는 거예요. 그러나 리 하면은 다시, 타이어 하면 타이어 새 타이어로 바꿔 끼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리타이어 해라 그러거든요. 타이어 바꿔 끼워라. 그러면은 타이어 새로 바꾼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전에도 많이 뛰었지만은 요즘도 지금 타이어 바꿔가지고 또 뛰고 타이어 바꿔서 또 달리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 주일에 또 다른 교회 40주년 가거든요. 그 다음 주일에는 또 뭐 어디 지금 다 짜여져 있어요. 마지막 주일까지 거의 다 짜가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가 얼마나 오래 살지 아무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사는 날까지 마음껏 써잡수세요. 녹슬어서 버리는 거 안 돼. 우리 방지일 목사님 나보고 만나면은 늘 여보 녹슬게 놔두면 안 돼. 달아 없어져야지. 그 어른은 100살이 넘도록 살았거든요. 저한테 맨날 달아 없어지도록 써야지 녹슬도록 있으면 안 된다. 사실 전 녹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몸이 닳고 다 닳아서 더 이상 못 쓰겠구나 이제 데려갈란다 그럴 때까지 써먹으라 이거요. 하나님이 써잡수시려면 얼마든지 써잡수실 수 있겠지 않겠느냐. 그럴 때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끝까지 우리가 그냥 슬쩍 자꾸 넘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 때 우리 김옥실 선교사가 이 전도하는 기회 말씀해 줄 거예요. 오후 예배에서 봅시다. 그 얘기는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3가지 감사하자 하는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는 처음에 그런 뜻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되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었다. 그래서 만들고 보니까 매일매일 좋았더라 하시다가 마지막에 6일째 가서는 사람 만들고 난 뒤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계실 때는 참 좋았는데 뭐든지 물어볼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가 물어보면 다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확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받으신 이거 한번 받아보셨죠? 이거 혹시 못 받으신 분은 나가시다가 하나 구해 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걸 장신대 은퇴할 때에 만들었는 겁니다. The Light Mission. Light라고 하면은 빛입니다. 미션은 선교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이번에 10주년을 했거든요. 10주년 동안에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상을 주게 해서 선교사들 오래된 30년, 20년 이상 어떤 이는 뭐 평생 선교사로 가가 있던 분들에게 선교상을 주고 1년에 2명씩 줘서 금년까지 10회 했으니까 작년에 못했어요. 20명에게 선교상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선교사 자녀들과 선교 장학금을 줬습니다. 수백 명을 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선교 장학금을 줬습니다. 저희 남매가 여럿이 있는데 그 남매들이 다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빚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장학금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남은 평생 동안에 장학금을 주면서 살아야 할 빚쟁이 올시다. 저희 동생하고 둘이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돌아오기 전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장학금으로 공부했으니까 우리도 평생 장학금으로 이 빚을 갚고 살자. 그래서 동생도 평생 총장하고 뭐하고 하면서 빚을 많이 갚느라고 하고 우리도 저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장학생, 특별히 금년에는 그 코너스톤 장학금이라는 걸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선교사 자녀들과 뭐 여러 사람 줬는데요. 코너스톤 어떤 거냐? 코너스톤이라는 말은 자꾸 제가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무슨 말이라 하는 거 가르쳐 주면 되죠. 코너스톤. 그 말은 머릿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추춧돌, 머릿돌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머릿돌을
머릿돌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머릿돌이 있어야 집을 하나 짓잖아요. 그 머릿돌을 이렇게 하나 갖다가 잘 해놓으면은 이 예배당도 머릿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이렇게 지었지 않겠습니까? 머릿돌이 없으면 안 돼요. 주춧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코너스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의 위에다가 주춧돌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건물을 마음껏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100몇 층 뭐 두바이 같은 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올라가는 거 많이 올라갑니까? 주춧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릿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머릿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또 이 벽을, 이 교회는 예배당 아주 이쁘게 잘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어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길게 뭐 교육관 따로 지을 필요도 없이 길게 엮어 갈 수 있잖아요. 벽으로 옆으로도 뻗을 수 있고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이 주춧돌이 제대로 했으면 돼요. 머릿돌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승만, 백낙준, 김환란, 한경직 이런 어른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주춧돌과 같은 어른들을 미국에 가서 다 장학금으로 공부시켜줬어요. 이 어른들이 돌아와서 우리나라 세웠잖아요. 우리 교회 다시 회복했잖아요. 우리 학교들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어른들이 공부했던 이야기는 제 같은 뿅아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가 안 돼요. 너무나 최고 세계적인 학교를 졸업하시고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나라를 새롭게 해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옳시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요, 다 어렵게 힘들고 살아가는 거는 누구나 다 비슷해요. 오히려 요즘에 너무 잘 사니까 주춧돌이 될 만한 사람들이 눈에 잘 안 띄고 너무나 반짝반짝한 아이들이 많아 보여지죠. 우리는 이 시대에 눈을 똑바로 뜨고 정말 우리나라의 주춧돌이 될 만하고 머릿돌이 될 만한 사람을 뽑아서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부흥시키고, 여기에 뭐라고 선전했느냐 하면은 순서지에 나옵니다. 코너스톤 장학금은 선교 현지인 중에서 그 나라의 머릿돌과 주춧돌이 될 만한 일꾼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땅에 코너스톤을 세워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에 왜 안 되겠습니까? Why not?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하여 나라마다 지역마다 좋은 주춧돌들을 세워서 그 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계가 복음화 되는 겁니다. 주님이 빨리 안 오시는 이유가 빨리 복음화가 안 돼서 못 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잘 쓰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보고도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반딧불도 불은 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든 작든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빛은
잘 비칩니다. 어젯밤에 우리들이 오는데요, 이게 안개냐 스모그냐 그러고 잘 안 보여. 멀리 그냥 불빛이 보이고 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캄캄해도요, 낮에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낮엔 별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 캄캄하면은 별이 보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요새 뭐 스모그 때문에도 더 안 보이지만은 몽골 같은 데 가보세요. 그 많은 별들이 내 위에 쏟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아. 캄캄한 밤이 되면 하늘이 밝고 별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감사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족보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로 시작해서 만약에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자녀들이 멀리 가면은 다시 내가 칠까 하노라. 저주라는 말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약의 끝장끝절에 끝자는 영어에는 저주, curse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에서 CC 이렇게 말해줬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creation, 여기 C거든요. cursed, C로 끝나는 거예요. CC 하면은 구약 전체 39권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아버지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멀리 떠나가면은 curse, 저주할까 하노라. 제가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빛이 이쪽에 있으면은 빛을 바라보고 가면은 나에게 어떤 그림자가 생겼든지 간에 다 내 등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돌아서서 아버지를 등지고 빛을 등지고 서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의 그림자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빛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 가야지. 그러면은 세상에 어떤 그림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해도 내 등 뒤에 있는 건 괜찮아. 근데 내가 하나님을 등지면은 모든 것이 내 앞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제가 아까 지지를 이야기했어요. 지지 가면은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라는 말로 시작하거든요. genealogy 하면은 G로 시작하는데 족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는 이러하다.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는데 신약 제일 끝에 가서 끝장 끝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The grace of Jesus Christ. The grace가 나와요. grace도 G로 시작해요. 은혜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족보에 우리를 넣으려면은 내 힘으로 안 돼. 다른 값으로 치룰 재간이 없어. 은혜, grace, grace로만이, 은혜로만이 내가 예수님의 족보에 내 이름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족보 바꿉시다. 아직도 혹 족보에 못 올라간 이가 있으면은 오늘 이 감사절에 내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광순도 거기 넣자 이거요. 내 이름을 거기 넣자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내가 그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시편 116편, 제가 좋아하는 성경인데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이 옳시다. 저는 언제든지 가서 결론 내릴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그것이 늘 숙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은혜 안 입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답할 것을 생각해 봅시다. 저는 보답하는 이야기를 일부에서도 제가 하박국 이야기를 했어요. 하박국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사람이에요. 막 불만스럽게, 할로! 얼마 동안이나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나님 내게 응답하실 겁니까? 막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초장부터 그랬어요. 그러나 하박국이 마지막에 가면은요, 3장,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3장 17절 가면은 없어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성경 많이 들어봤지 않아요? 하박국이 없어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뻐한다. 그럴 수 있는 것이 하박국에게 주변에 있는 그 모든 형편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형편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박국 자기 심령이 변화가 왔어. 자기가 변한 거지 환경이 변한 게 아니야. 조건이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건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얄팍한 감사예요. 제가 고파도 아파도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보면은 배고픈 거 되게 서러운 것 같고 아픈 거 되게 새롭고 그렇잖아요. 고파도 아파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내가 변하면 된다 이거예요. 내 배가 안 고픈 게 아니에요. 고파요. 아직도 내가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아파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변하면 된다 이거예요. 하박국이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다니엘이 비록 죽음에 끌려가가지고 뭐 풀무불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래도 하나님 그러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실제로 살아보면은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제가 하나님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뭐 오늘 일일 부흥회라는 말도 하고 뭐 말씀 잔치라는 말도 하고 부흥회라 옛날에는 심령 부흥회라는 말 많이 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부흥하면 새로워지면 다시 살면 이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하는 거예요. 혹 불평하고 살아왔는 사람이 있습니까? 짜증 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짜증 낼 만한 사람 옆에 있으니까 짜증 내지요. 하나님 앞에 짜증 내봤어요? 하나님 나 이래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죠. 내가 변하면 하나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이 감사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오늘 왜 병원 이야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에 한 번은 그 병원 교회에서 성찬식을 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성찬식 많이 참석했습니까?
감사했지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그날은 하나님, 제가 오늘 예수님의 피로 내게 수혈시켜 주십시오. 의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과학적으로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 이렇게 내가 병원에 있는데 나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수혈시켜 주시면 저 낫지 않을까? 얼마든지 나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성찬식 집례하면서 늘 그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에게 수혈시켜 주시면 제가 그렇게 죽어가던 사람 같아요? 죽었다는 소문도 많이 나고 학교에서 전교생이 다 울고 야단법석이 났지요. 저는 벌써 무덤에 내 이름 새겨놓은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20년이 다 됐습니다. 사람들이 내 무덤에 가보고 와가지고는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뭐 그렇게 무덤에다가 비석을 다 세워놓고, 내가 세웠냐? 뭐 다 세워놨지. 내가 그때야 죽는 줄 알았지 내가 살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오직하면 제가 한갑 때까지 못 살 것 같아서 연금도 안 들었을까요? 그러다가 막판에 직원들이 와서 막 연금 안 들면 안 된다고 하도, 그래서 지금 그 조금 들어오는 연금 때문에 이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살려줄지 몰라. 연금 받을 때까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보다 하나님 더 답답하시는 거예요. 더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오늘 또 감사하고 내일 또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살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들도 꼭 공부시켜 주십시오. 제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요즘에 여자들이 더 별나게 설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든든하게 여자아이라고 코너스톤이 안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남자아이라고 안 되겠습니까? 머리 좀 나쁘다고 안 되겠습니까? 건강이 좀 약하다고 안 되겠습니까? 우리 판단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듬어서 모퉁이 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또 찬송가, 좋아하는 찬송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다 알잖아요. 그것 중에서 후렴이 우리 영어 찬송가에는 제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후렴을 더 좋아해요. 후렴이 이렇게 생겼어요. O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위에 I stand. 락이라 그랬거든요. 반세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I stand. All other ground.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sinking sand. 뭐냐 그러냐면 떠내려가는 모래알과 같다. 세상 거 얼마나 귀하고 좋다고 얼마나 미쳐서 댕깁니까 우리가. 그런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작은 물에도 살살살살살살 떠내려가는, 가라앉는 모래알과 같은 것.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막 같이 한번 불렀으면 딱 좋겠구만은 저 달라 하기도 쉽지도 않을 거고. On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코너스톤입니다.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굳게 서야 됩니다. On Christ, solid rock.
단단한 만세 반석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생명을, 나의 생애를,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all other ground,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작은 모래알같이 살살살살살살 떠내려가고 있다. 가라앉고 있다.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가라앉고 떠내려가는 모래알과 같은 거, 그거 잡으려고 너무 애쓰지 맙시다. 요거 딱 초월하고 나면은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진짜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절이에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데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몸이 닳고 또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대로 쓰임받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욕심 부려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걸 뭐 하려고 욕심 부려요? 제가 요새 욕심 안 부리니까 이렇게 좋아요, 편해요, 자신 있어요,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할 수 있어요, 비굴하지 않아요, 그래도 당당해요.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내가 변하면 되는데,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 되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데, 그거야 안 됐어. 제가 지난 작년인가 새해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때 뭐 보내달라, 뭐 새해 뭐 보내달라 그래서 The chance of recess라는 말을 썼어요. reset이라면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chance는 기회예요. chance of reset이라 그러면은 다시 꺼버리고, 컴퓨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자꾸 뭐 안 되면은 리셋 해버리라 그러거든요. 그 꺼버렸다가 다시 하면 돼요. 그걸 리셋이라 그래요. 껐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던 거 잘못 믿었으면 꺼버려요. 다시 리셋해요. 감사가 안 되면 껐다가 다시 켜요. 리셋을 해야 돼. 리셋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돼. 이번 추수 감사절은 리셋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또 작년까지 대단히 많이 써먹었던 것이 unquenchable firehouse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unquenchable이라는 영어 단어는 꺼지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서 총장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때, 우리 흑인 직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만 보면은 totally unquenchable fire. 자기는 자기 딸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자기 딸이 막 방방 뛰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이런 단어가 있는 줄도 몰랐다.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발전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성령의 발전소가 우리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발발 떨고 살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욕심 부리고 살았는지,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교만하게 살았던 것, 별것 아닌 일에 비굴하게 굴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생애를 굳세게 심어놓고 마음껏 올라가고 마음껏 뻗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